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7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스더 7장과 8장을 읽는 날인데요. 다 봉독하기는 시간이 안 돼서 7장만 다 읽고 8장은 말씀을 설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6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묵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에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가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교훈받은 것처럼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예루살렘,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바사, 제국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를 통하여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바사 지역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 종류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데 어떤 책들은 한 절 한 절 또는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있고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마치 드라마와 같이 극이 전개되기 때문에 한 번에 쭉 읽어나가면 그 극적인 내용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씀 읽기 순서에 따라 한 장 또는 한두 장씩 읽어가지만 쭉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섭리하시면서 다스려 가시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 번에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가는 것도 유익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말씀 읽기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한 장 또는 한두 장씩 읽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7장과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8장의 내용들을 살펴가기 전에 앞에서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
1장과 2장에서는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는 에스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큰 제국 바사,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인 와스디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3장에 있어서는 그 가운데 있어서 하만이라는 바사의 신하가 바사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한 모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이어서는 그 모략들을 깨닫고 나서 에스더가 이렇게 되면 바사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 일을 위함이 아닌가라고 모르드게가 조언했을 때 그 의견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심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억울한 사연들을 밝히고자 하는 내용들이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5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러한 모함들을, 계략들을 왕에게 고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에스더가 왕을 만나는 내용이 5장에 나오게 됩니다. 5장에서 왕후 에스더가 바사왕 아하수에로를 만나지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알려주겠다, 다음에 만날 때 꼭 나의 소청, 나의 원하는 것들을 말하겠다라고 하고 다음으로 연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을 반대로 하여서 높임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6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이어서는 다시 왕후 에스더가 바사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의 소청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 연회 자리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라고 했을 때 앞서서 말한 것처럼 5장에서 첫 번째 잔치에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을 만났을 때 왕의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 자기의 소청,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요청한 장면이 5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장에서는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하여서 감사를 표현한 그런 자리인데 그 소청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마음에 품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 왕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 지혜롭게 바로 말한 것이 아니라 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좋게 여기시거든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다시 오소서라고 요청하면서 두 번째 잔치에서는 꼭 말할 테니 다시 한번 오소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7장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잔치 자리에 초대하여서 왕과 하만이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또 왕이 대처하는가 2절을 보면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 말한 것처럼 또 다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 소청이 무엇이냐,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말할 때 무엇이라도 들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절 보면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5장에서도 똑같이 표현했는데 어떤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말해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게 주겠다. 이렇게 왕이 요청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는 왕후 에스더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는 그 품은 뜻,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각오하였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어떤 자의 조서로 인하여서 모략으로 인하여서 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작은 소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또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하만의 그 계략으로 인하여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유다 민족 전체가 죽게 되었을진데 왕후 에스더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내 생명을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그렇게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왕후에게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를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다인은 전체를 진멸할 수 있는가?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그런 계략이, 그런 모략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왕은 묻게 됩니다. 그것이 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일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계략을, 그 모략을 품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에스더는 그것이 함께 초청한 하만에게서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아꼈던 신하 하만으로부터 그 계획이 나왔고 그 계획으로부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그리고 자신 에스더 왕후까지 다 죽게 될 가능성이 있다. 죽게 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그 계획이 하만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 일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왕은 심히 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벅차이고 일어나서 왕궁 후원으로 가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생각하고 좀 아꼈던 그런 신하였던 그 하만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듣고 하만은 왕이 심히 노한 것을 알고 이제 나는 큰일 났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또는 내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왕이 없을 때 왕후 에스더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자리를 벅차고 일어났고 아마도 왕이 나에게 벌을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에스더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왕이 다시 들어가서 보고 왕이 에스더에게 욕보이는 줄 알고 자신의 왕후에게 욕보이는 줄 알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를 벌하는 장면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8절 보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는 것은 간절하게 왕후 에스더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왕이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에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그렇게 욕보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들을 보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왕의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면서 그를 체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9절에서 보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였던 그 하만의 계략을 달고자 했던 그 막대기에 그 나무에 오히려 자신이 달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9절에 나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께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참으로 역설적이고 반전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었던 그 나무에 오히려 자신이 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참으로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좀 반전적인 그런 극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엑스더에서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7장에서도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는 그런 역설적인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를 공략하였던, 그를 모략하였던 하만이 오히려 그 벌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7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하만의 벌을 받는, 하만이 나무에 달린 그런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서가 바사 제국 전체에 퍼졌을진데 유다 민족들이 죽게 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8장에서는 그 조서를 다시 한번 다시 조서를 내려서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8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인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왕에 일어나서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6절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과 또는 가까이에 있는 모르드게는 구원함을 입었을지 모르는데 이미 조서가 바사 지역 전국에 내려서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그런 조서가 내려왔는데 자신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조서를 내려서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조서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은 이렇게 다시 한번 조서를 꾸며서 쓰게 됩니다. 8절을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새로 조서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는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를 그렇게 쓰게 되는데 새로운 조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이 9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어떤 표현이냐면 그 조서를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를 철회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를 꾸며서 그것을 맡게 되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유다인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진멸하고 죽여라 라는 조서를 새로 써서 각 지방에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쭉 나오는데요.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조서 쓴 내용, 새롭게 조서를 써서 각 지방에 보내는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유다인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철회하지 않았지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게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림으로 오히려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조설의 이야기들이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전국, 바사 지역에 전국에 잘 퍼지게 되고 빨리 퍼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그 퍼지게 되어서 그 조서의 내용들이 퍼지게 되어서 모든 유다인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 내용들이 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옷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엄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오히려 죽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왕이 또 다른 조서를 통하여서 유다인이 구원케 함으로 유다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명절로 삼아서 그 날을 기념하였다라는 내용이 8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비록 예루살렘 성이 아닐지라도 바사 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섭리의 손길들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바사 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물론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모르드게를 또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지만 또 세우실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기회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결단, 그 결심, 그것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그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만의 조서로 인하여 유다 민족이 죽을 뻔하였지만 오히려 왕의 분노를 사게 되어 그가 죽게 되고 죽을 뻔하였던 유다 민족들이 다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로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도록 부지런히 그분의 말씀을 살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때때로 신앙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할 때 주님의 선한 뜻을 잘 판단하여 신앙인다운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당 주변의 재건축 문제로 교회가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임시공동회의로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가 잘 드러나게 하시며 온 교회가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고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여러 중직자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번 주일에 세례 입교 학습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주님의 자녀요 가족으로 함께 되는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임직 여정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겸손과 충성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외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